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파키스탄 여행은 정말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정말로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이게 예전에 파키스탄 수도였던 그 도시인데,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화요일 새벽 2시였어요. 그 시간에 이제 5시간 걸리는 키프로까지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백우현 선교사님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서 좀 자고, 그리고 늦은 아침을 먹고 화요일 오후에 키프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청년들이 그날 또 저녁 10시 40분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우현 선교사님은 저녁 먹고 또 5시간 걸려서 공항으로 간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쯤에 청년들이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백우현 선교사님, 그다음에 백승주 선교사, 그리고 김산성 목사님, 저, 그리고 같이 갔던 우리 제리 선교사님, 그렇게 5명이서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 여자 호스텔, 3학년, 2학년 정도 아이까지만 일단 받는다고 해요. 그 아이들만 묵게 될 그 호스텔 건물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청년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저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1시간 전에 설교하라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혹시라도 설교 부탁을 하실 때는 적어도 반나절이라도 좀 여유를 두고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체면상 못하겠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는 한 3일간 계속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기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또 지난 주일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귀에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계속 날마다 하던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새로운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씀이 전혀 새롭게 마음을 울리는 것을 많이 쓰는 말로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고 모든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여지껏 듣던 말인데 전혀 다르게 내 마음에 와닿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 마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말씀과 흥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마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이 문장대로 제 마음에 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난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지만요, 제 안에 있는 신앙의 자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뭐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망밖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주님의 열어주신 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죄를 즐기는 채로, 죄를 내 삶에 덕지덕지 붙인 채로 주님의 영광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보험처럼 믿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지금 내 삶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처럼 믿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잉글루드에서 팰리세이즈 파크 가는 길에도 그런 길이 하나 있는데요, 길은 2차선이에요. 그런데 차선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그 길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헷갈리는데, 많이 다닌 사람은 이렇게 2차선처럼 가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선이 그런 넓은 길에 있는 게 좋으십니까? 없는 게 좋으십니까? 있는 게 좋지요. 신호등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신호등이 애매하게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분명하게 빨간불, 파란불이 있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빨간불, 파란불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잘못하면 사고 나고 큰 손해가 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 길과 죽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한 것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걸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들 죄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자기의 귀를 가렵게 간질러주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길은 주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린다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은 용서하실 수 없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없다고 하실 수 없으니까 피를 흘리셨죠. 만약에 주님이 그냥 없다고 하실 수 있다면 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들도요, 잘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길을 애매하게 요만큼 열어놓습니다. 아니라고 칼같이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놓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의 끝은 영광의 마지막이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지옥을 언급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첫째,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즉 영원히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 뜻대로 믿으면 절대로 남을 미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시대에 가장 흔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눈으로 음행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한쪽 눈을 뽑아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쪽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발행하는 포커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저술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서사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묘사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색욕인데, 그러니까 음란이죠. 그걸 가지고 BBC 방송 그 포커스라는 잡지에서 나라마다 이게 제일 심한 나라의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음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뭘 가지고 했냐? 1인당 음란물에 사용하는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했는데요.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를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하나가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2위가 일본인데 180불이고요. 1위가 우리나라인데 거의 600불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님이 강연을 하는데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온몸을 칭칭 감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을 뚫어져라 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은 죄지만 지금처럼 거의 벗고 다니는 시대에 그걸 보고 음란을 품는 것은 예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 지금 가톨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본 것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20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의 성품과 계획도 동일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지. 옛날은 모르지만 지금 이 개방적인 시대에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이 시대에 그것 보고 음란한 마음 품는 것 정도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예,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품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건 더 심각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난 미워하는 게 아니야,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좀 얄미울 뿐이지, 그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좀 껄쩍지근할 뿐이지,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용서하세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하지 마시고 몸으로 용서하세요. 전화하세요. 같이 밥 먹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하고 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버리고 고치는 거예요. 버리면 이전의 모든 지은 죄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예 처음에 입었던 흰옷처럼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을, 어떻게 그 삶을 날마다 살아요? 아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왜 그걸 못 삽니까?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우리는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은요, 내가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난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난 시험이 와도 싸우겠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겠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또 걸어가겠다, 이 결단이 제 안에 확실하게 서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는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은 채로는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죄악이 주는 그 낙을 누릴 시간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마치 당뇨 걸린 사람이 단 거 먹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씁쓸한 즐거움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나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주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 소원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 새 마음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1초씩 누구도 앞당길 수도 뒤로 잡아당길 수도 없는 그 시간이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1시간이 후딱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 처음 하면 1분 무릎 꿇고 있는 게 어떻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날에 기도를 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이런 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크로노스의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냐, 카이로스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케냐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의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선교사 되기로 작정한 다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성함이 곽희문 선교사님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앞부분만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빌려온다는 걸 책을 꺼내놓고서도 깜빡해가지고 못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전자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읽었는데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거기에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의 중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중들은요, 산에 있는 절은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정말로 세상 말로 껌 씹는 것보다 쉬운 거죠. 그리고 금식을 원래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거 너무나 그들에게는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도 이미 자기 재산 다 팔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6개월 훈련받고 바로 케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게 아내하고 딸이 세계 빈민촌의 아이들 찍은 사진 보면서 케냐의 고로고초라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의 소피아라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고 울다가 그 길을 결정하게 된 건데, 마침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처음 그들이 어퍼한 그 직분이 뭐냐면 그 고로고초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가르쳐서 합창을 하게 하고 그걸로 선교하는 선교합창단의 총무위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숙소를 주고 생활비가 나온다는 이유로 선교사 파송받으면서 그동안 알던 사람이 지원한다고 하는 거 딱 거기 가면 다 준다. 그리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선교가 아니더래요.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합창 시켜가지고 결국은 감성팔이 해가지고 펀드레이징해서 결국은 자기들 배불리는 일이더랍니다. 그래서 관두고 한국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집기들 다 팔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에 우리가 그래도 고로고초라는 마을의 사진을 보고 여기를 오게 됐는데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거기 쓰레기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기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 더미 안에서 동물들 시체, 뭐 죽은 사람 눈알 이런 거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유치원을 세웁니다. 왜 마을 이름이 고로고초냐면요, 그냥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마을이에요. 전국의 쓰레기들을
그 나이로비에 있는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는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뭐 하냐? 거기에 날마다 아침에 출근해요, 쓰레기장에. 그래서 쓰레기 더미 중에서 쓸만한 거는 갖다가 쓰든지 팔든지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쓰레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는답니다.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애들이 쓰레기 더미 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들어갈 때 드롭하고 나올 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이분들 명문대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얼마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그런 과정에서 다 팽겨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가운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저랑 동갑입니다. 1969년생이시더라고요. 2007년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38살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38년 교회를 다녔고, 그분들은 그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1985년도에 처음 예수님 알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때부터 저보다 22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을 처음부터 뛴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자기 시간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꿈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좁은 길 한 복판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꿈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나는 선교사로 끝나지 않고 순교사로 끝나겠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리기를 바라면서 마사이족 마을에 가서 3일 4일씩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백우현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키프로라는 기가 막힌 파키스탄의 땅에서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러분, 파키스탄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되게 위험한 데 갔다 온 줄 압니다. 마침 주님이 효과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조차도 백선교사님이 있는 키프로라는 땅은요 오면 죽는 줄 알고 발걸음조차 안 해보는 땅이래요. 거기에 온 가족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야지 그 시간을 함께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좋으려면 주님이 사랑스러워야지.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은요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행위가 있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 죄 이야기를 한참 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 내게 목숨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죄니까 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를 깨워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죄, 음란한 죄, 탐심의 죄 질 수 없는 거죠. 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 편하지 않아서 결국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 성도는요 이전에 살던 삶에다가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은 사람이 천국 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타협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끝나기를 소원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비록 그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진실한 소원이 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안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마음이 없거나 그 마음 잃어버렸다면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빠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랑하느냐로 똑같이 3번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2번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마지막에는 필레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아가페 사랑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자식을 2을 낳습니다.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뭐냐면 선택해서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안에 가족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필레오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제 가족 사랑하는 것을 주님 사랑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 직업이나 물질을 사랑하고 제 명예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을 누군가 지적하고 말씀해서 찔림받았을 때 그전에는 몰라서 내가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랑이 뭔지 깊이 아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첫 3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막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남을 위해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성인비가 세워질 겁니다. 그죠? 주님을 위해 살다간 거룩한 종 조성영 목사 이곳에 잠들다, 이런 비석과 함께 누군가 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오늘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기질에 따라서 주님이 부으신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이런 일 하는 거, 1000명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세워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곽기문 선교사님 책을 보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지껏 살아온 여지껏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그분에게 책에 읽은 내용만큼 크레딧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에 하이라이트를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도 이게 내가 정말 썩어 죽을 더러운 인간이라는 고백보다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나 막상 만나봤을 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죠? 설교 들어봤을 땐 정말 굉장한 조인 것 같은데 막상 사귀어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게 설교 내용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다음 사랑에 관한 정의를 내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마지막에 보면 견딘다는 말도 나오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진짜 사랑하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지.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입니다. 정말 많은 오해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나도 넘어질 때도 있고 이것들을 다 참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못 참는 그것도 참아야 되고요, 남이 더러워서 못 참겠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참으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난 그거 잘 못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뭐냐면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행한 그런 사람들이요, 1절과 3절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사랑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난 믿음 있어, 나는 이런 일에, 나는 이런 은사 있어, 내가 예언하는 건 다 맞아, 내가 손대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나서, 나는 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구제해, 나는 누굴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명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요? 주님께서 명하셔서 하니까. 나는 그저 주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이 일 하라면 이 일 하고, 어제까지 예언의 은사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통변의 은사 주시면 통변의 은사로 하면서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99%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성경, 이것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 요즘은 다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이런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받았구나. 그리고 서로 아는 주님을 같이 나누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는 아예 그냥 저건 잘못된 믿음이야, 그리고 서로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하셨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은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거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도 절대로 내려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대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쳐지 않을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02년도, 2004년도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 곽희문 선교사님이란 분을 봤다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학원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 비방해 가면서 교회를 보고 코드숨 쳐가면서 그렇게 살던 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을 봤으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참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3년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케냐에 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 저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가진 소망과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몇 년 후에는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전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죠? 설마 내 인생이 그렇게 될까 봐 벌벌 떠시죠. 여러분, 그러나 순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그랬던 선교사님 중에 결국은 순교 못하신 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순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에게만 주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 되시고 정말로 주님이 붙드셔서 쓰시는 종 되시면요,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하실 건 다 하시더라고요. 몸 안 움직인다고 하면서 결국 할 거는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면요, 주님 뜻대로 삽니다. 선교하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은 게 내 소원이면요,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에 만난 사람은 정말로 그것이 자기의 소원돼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끝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주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은 뭘 바라냐면요, 해피엔딩을 바랍니다. 어떤 해피엔딩? 왕자님과 공주님이 평생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더래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해피엔딩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함께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 섬기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 자녀들을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끝나게 하고 일찍 오지 선교지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섬마을이나 오지에서 목회하시면서 자기 아들도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질이 고생하면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분들이 진짜인 거예요. 뭐죠?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복된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보는 거죠. 자기가 밭에 묻힌 부화가 보이는데 자기 아들에게 밭 한 떼기 그 부화 묻힌 것 왜 뭘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 선교사님 아들들, 그 목회자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뭘 봐서? 자기 아버지 삶에서 진짜 믿음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저게 진짜구나, 그러고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목회자로 내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오직 나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 신앙은 지금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첫째도 천국, 둘째도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그 진심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나라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까 마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지껏 생각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도 힘을 써야 된다. 왜냐? 여러분, 성격 안 좋은 사람, 무례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남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이건 주님한테 할 얘기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요, 열의 아홉은 분명히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이걸 들을 때마다 사람이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저 살던 대로 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너희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똑같이 그런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사랑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받는 그 나라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